방금 읽은 예레미야 42장 6절은 모든 군대의 지휘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 호사의 아들 여사냐,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서 어떻게 해야 할지 예레미야에게 물어보는 장면이에요. 그때 이제 6절의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우리 귀에 좋든지 아니 좋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으나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한 말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를 겁박하고 애굽으로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이 머물러 있으려고 했는데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밤에는요, 기분과 감정에 좌우되지 말고 순종하게 하소서. 이 순종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의 말씀은 지난주 금요기도회 때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 그것과 이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그에게 물과 또 작은 떡을 구하자 그대로 가서 실천하였습니다. 상황이 아주 좋지 못했죠. 정말 순종하지 못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이 떡 만들어 먹고 아들이랑 같이 죽으려고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가뭄도 심하고 먹을 게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순종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믿고 여호와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일단 의심이 있든 없든 기분이 좋든 안 좋든 일어나서 가서 순종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때까지 곡식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풍성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순종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뭐 주워 들은 건 많은데 우리가 순종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도 못하고 그냥 관념적인 신개념만 있는 거죠. 우리가 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어요. 예레미야에게 찾아가서 자문을 구한 자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해놓고 안 해요. 안 하니까 망하잖아요. 복을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주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깨닫게 해주신 약속을 실천 안 해서 그래요. 우리가 이 자기 기만에 빠질 수 있거든요. 내가 뭘 좀 배워서 알면요, 그걸 내가 한 거라고 생각해. 자기 기만이에요. 이거 책을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책을 사는 것과 이 책을 사서 읽는 것과는 다른 일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값을 주고 이 책을 산 것으로만 만족을 느껴요. 그리고 그 책을 안 봅니다. 그건 자기 기만이죠. 이거는 신앙생활에서 여실히 다 증명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뭐 했어? 뭐를 한 거를 자꾸 퉁쳐요. 순종하면 되는데 이 순종 안 하고 딴 걸로 자꾸 퉁친다고요. 자,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러한 일이 있었으니 미안합니다 해야 되는데 우리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합니까? 퉁쳐요. 괜히 좀 잘해주는 척하고, 괜히 좀 웃는 척하고, 괜히 좀 어떻게 내 마음을 전하려고 다른 걸로 다 우회합니다. 직접 맞닥뜨려서 사과하는 거 말고 다른 모든 걸 다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어떻게 적용돼요? 회개하고 순종하는 거 말고 다른 걸로 다 하는 거예요. 혹시 이것도 받아주시겠지? 아니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세요. 당신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성실하게 일하라 하면 일하고 내 뜻을 꺾으라 하면 꺾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과 실천의 부족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말은 많아요. 소셜미디어가 발달하면서 말이 얼마나 많아요. 지난 2000년간 인류가 쌓아 올렸던 말보다
단 하루 만에 쌓아 올린 말이 훨씬 많아요. 우리는 언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 서점에 가보세요. 서점에 가면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이 뭘까요? 일단은 수험서가 제일 많이 팔리겠죠.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책. 그 다음에는 어떤 책이 제일 많이 팔릴까요? 자기 개발서가 제일 많이 팔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성공을 하고, 이렇게 하면 돈을 벌고, 이렇게 하면 인간관계에서 좋은 유익을 얻고. How to, 방법론을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걸 책도 읽고 강연도 듣습니다. 그러면 가슴이 뜨거워. 근데 실제로 안 해. 안 한다고요. 그래서 아무 유익도 못 누려요. 이건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들어요. 생애적인 은혜 받는 순간도 경험하죠. 근데 그걸로 끝나요. 그 다음날 아침 밝으면 성경 펴고 부지런히 내 일을 하고 사랑하기에 힘써야 되는데 그냥 집회 때 눈물 흘리고 내가 어떤 회개의 감정을 보인 것으로 퉁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에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잖아요.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하게 받는 교리가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맞아요. 오직 믿음으로는 말은 선행으로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직 믿음으로는 잘 들으세요. 야고보서와 연결되어 있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반드시 행위를 수반하게 마련이에요. 행위가 없는 구원은 거짓말이에요. 내가 구원 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예전보다 나은 사람이 되고 예전보다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예전보다 자기 부인하는 사람이 되고 말만 앞서는 사람이 아니라 조용히 묵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행함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길지 않은 시간 사역을 하면서 가장 좋아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너무 감정적이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은 뭐 찬양할 때 손을 드는 일도 없어요. 하지만 일정해. 아마 저에게 없는 부분을 갖고 있어서 제가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런 부류의 사람은요, 저에게 큰 도전을 주는데 내가 기분이 좋든 기분이 나쁘든 항상 자기 할 도리를 다 해요. 신앙인으로서 자기 할 도리를 다 해요. 참 그런 분들을 저는 존경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걸 제가 지켜봅니다. 제가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요즘 새벽에 강의하고 있는 마태복음 때문이에요.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지금 1, 2장까지 봤거든요. 자칫 간과할 수 있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에요. 제가 육신의 아버지라 하면 예수님의 아버지는 성부밖에 없죠. 그러나 요셉의 가정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의 남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과 비교해 보면은요, 요셉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보다 나아요. 사가랴는 의심하거든요. 자, 누가복음 1장 19, 20절 들어보세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자, 사가랴가 세례요한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가 돼요. 말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는 왜냐하면 네가 안 믿기 때문이다. 사가랴 제사장인데요, 믿음이 없어. 반면에 마태복음에서 요셉은 이제 6개월 후에 똑같이 수태고지를 받잖아요.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하였다는 얘기를 듣고 이거 드러나면 이제 마리아 투석형을 받아서 죽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9절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마리아를 살려주려고 조용히 이혼 절차를 시행해서 이 결혼을 무효로 만들려 그래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이 요셉의 입장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이 이제 결혼을 할 거예요.
이제 결혼을 할 건데 세상에 나의 배우자가 아이를 가졌어. 누구인지 몰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데려와라 그래도. 그래서 같이 살아라. 결혼식을 무효로 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이거 걸리면 누군가 죽는데. 무섭고 두렵겠죠. 또 내 인생 이걸로 끝인가? 좀 절망스러울 수도 있겠죠. 일평생 내 아이가 아닌 아이를 보면서 살아야 돼? 내 인생 제대로 꼬였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해라. 요셉은 어떤 말도 붙이지 않고 마태복음 1장 24, 25 보세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주님이 이제 시킨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요셉이 어떤 불평도 기록돼 있지 않아요. 꼭 이래야만 돼요? 딴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될까요? 어떤 말도 붙이지 않고 그대로 순종해요. 우리는 말의 홍수 속에 산다 그랬죠? 그래서 어떤 신앙인은 요셉과 같은 위치에 놓였을 때 이렇게 주님께 대들지 몰라요. 주님, 이것은 옳은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지금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지금. 수태고지를 받았지만 이게 피부에 와닿지 않아. 이 사람이 메시아라는데 와닿지가 않아. 하필 우리 가문이라고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래도 순종해. 몸을 움직여서 행한다는 말이에요. 소위 말쟁이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건 불합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십니까? 아마 1000만 가지 이유를 될지 몰라요. 주님, 저는 자존감이 낮아졌습니다. 네, 요셉은 그러지 않아요. 사르밧 과부처럼 입을 딱 다물고 그대로 순종해요. 아내를 데려와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 14절 보면 이제 아이가 태어나요. 예수님 태어나시죠. 근데 또 주님이 요셉에게 현몽하셔서 그에게 뭔가 지시를 내리세요. 그러니까 한 집안의 가장이니까 요셉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떠난 후에 동방박사예요.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제가 제일 은혜 받은 구절이에요.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여러분, 잘 때 누가 깨우면 기분 좋아요. 아주 깊은 밤에.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은 밤에 춥거든요. 우리가 겨울에 자다가 새벽에 일어나면 화장실 갔다 왔다가 다시 따뜻한 이불 속에 들어가면 행복하잖아요. 근데 요셉이 지금 밤에 일어나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어요.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그런다. 그러니 지금 당장 일어나서 베들레헴에서 이집트, 애굽으로 내려가 도망가라. 아이고. 전에는 나보고 임신한 여인을 아내로 삼으라고 하다니요. 이제는 이 밤에 또 도망을 가라 그러고. 제 생업은 어떻게 해요? 고향 사람들한테 편지 한 장 못 보냈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아니, 이사할 시간을 주셔야죠. 애기용품도 필요하고 어디서 당나귀도 좀 구해와야 되고. 요셉은 1절 말하지 않아요. 순종해요. 그래서 복을 받아요. 우리랑 너무 다르지 않아요? 나랑 너무 다르지 않아요? 나는 너무 말이 많아. 너무 말이 많아요. 아니, 좀 날이 밝으면 안 될까요? 아니, 지금 애가 어린데 이 여행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아이의 건강이 안 좋지 않을까? 지금 애 막 낳은 산모가 있잖아요. 산모가 어떻게 이집트까지 가요? 우리는 너무 말이 많아. 근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나보다 더 지혜로우신 줄 믿고 일단 입을 다물고 순종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내분이 생겨요? 왜 한국 교회에 이런 문제가 생겨요? 진실로 행하는 자보다 말쟁이가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말을 줄이고 주님께 묵종한다면 정말 좋은 일 많이 생길 거예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불의의 세계라 그러죠. 우리는 행함 없는 말로 너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요셉을 조금 더 봐요.
마태복음 2장 19, 23절이에요.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이제 툭 하면 현몽하죠. 일어나, 또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뭐 지체 없어요. 아, 그래? 가라 하시면 가고. 아니, 말 다르고 문화 다른 여기서 좀 정착했는데 또 가라고요? 여러분, 애굽에서 팔레스타인까지 그 길을 이스라엘 족속들은 40년 도운 거 아니에요? 아무리 직선 코스를 빨리 가도 요즘은 버스나 차를 이용하면은 뭐 하루 안에도 가지만 그 당시에는 뭐 걸어가든가 뭘 타고 갔을 거 아니에요? 좋게 일주일은 걸렸겠죠. 게다가 거긴 광야잖아요. 사막이잖아요. 요셉은 일절 핑계대지 않고 대꾸하지 않고 순종해요. 요셉이 일어나! 지난주에도 나오죠. 사라와 가부가 일어나! 가서! 여러분, 성경에는 없지만 우리 신앙인들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게으름뱅이는 하나님도 어떻게 못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압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주님은 감동을 통해 일하시는 분인데 침대에서 뺑뺑 돈다. 우리 그 문이 그 돌적이에서 이렇게 도는 것처럼 게으른 자도 그렇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일어나서 움직여야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말만 하고 있어요. 이런 요셉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요셉이 두려워해요.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기도 안 해요. 그냥 무서워만 합니다. 그때 또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가서 나사렛에 정착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순종하는 요셉의 마음을 이미 헤아려 주셔서 들었습니다. 도와주세요. 기도하기 전에 이미 갈 길을 예비하시고 복을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결론을 내렸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 않고 우리에게 진심만 전하지 않고 응원한다 하늘에서 그러지 않고 몸으로 오셔서 행함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실제로 데못이 손목을 관통했고 실제로 두꺼운 철못이 주님의 발목을 관통하지 않았습니까? 그 창이 주님의 옆구리를 찔러 심장까지 이른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행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외치시면서 행함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겟세마네에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행함으로 자기의 뜻을 꺾으셨어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저에게서 넘겨주세요. 근데 행함으로 자기의 의지를 꺾고 순종하셔요.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이거든요.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일에 따라 심판하신다 그래요. 비신자가 몸으로 할 수 있는 최악의 악은 뭐예요? 예수 안 믿는 거. 사람이 몸으로 할 수 있는 최악의 선행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이제 신자들을 모아놓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대로 각각 상을 주겠다 주님이 하세요. 너희들이 사고한 대로 생각한 대로 글 쓴 대로 마음 먹은 대로가 아니라 행한 대로 상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 움직여야 됩니다. 말이 너무나 많은 세상 핑계를 접고 묵종하게 하시옵소서. 이게 오늘의 기도 제목이에요. 억울한 판결을 받아요. 군인들이 예수님을 때려요. 말도 안 되는 매를 대요. 예수님이 입을 열지 않으시고 행함으로 마치 그 양이 도수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십자가를 향해 가세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을 받아요. 그거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지금 꼬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르밧 가부처럼 믿음의 도전을 안 해요. 요셉처럼 믿음의 모험을 안 해. 그냥 편한 길, 익숙한 길, 재미있는 길, 전두엽을 자극하는 거, 도파민만 계속 생성되게 하는 재밌는 것만 쫓다가 순종을 안 해. 성경을 백날 읽으면 뭐합니까? 내 뜻 하나 못 걷고 사랑도 못하고 내 뜻 하나 못 걷고 그냥 정욕대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일 수는 없어요.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사라와 가부처럼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처럼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순종합시다. 주님의 뜻을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알고 있는데 순종하지 못한 거. 주님 사랑하게 하소서, 충성하게 하소서, 복음 전하게 하소서, 인내하게 하소서. 이미 주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기도를 합시다. 주여, 제가 말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건 뭡니까? 계획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건 무엇입니까? 벌써 10월이 이렇게 저물어 가는데 여기 부족한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핑계만 대고 시도도 안 해보고 원망만 하고 한숨만 쉬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요셉처럼 사라와 가부처럼 그리스도처럼 묵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줄 믿고 입을 다물고 몸을 놀려 행함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증명하게 하소서, 드러내게 하소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께 감사합니다.